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작년에 시작된 전세 사기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이게 남일 같지만 이 문제에 껴있는 사람에게는 지옥 같은 현실이죠. 왜냐하면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살아남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18장 듣고 올게요. 제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면서 무산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변의 모든 원수를 다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동쪽에는 블레셋을 잡았고 서쪽에는 모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소바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남쪽은 이미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일 때 다 점령해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문제를 만났을 때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말하는 것을 출근길 5분 묵상을 꾸준히 들으신 분은 셀 수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저 성경이 매번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이 박일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현실이 너무나도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가 드디어 수원 화서동 쪽에 교회 예배당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가 가능하려면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전세금조차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증보험을 들기는 들었지만 요즘은 보증보험 회사조차 재정이 안 좋아져서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잘 안 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 옆으로 살 집을 구할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당당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약속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제가 목회자여서 속편히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저 약속의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약속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과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본보기로 삼으셔서 어떻게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이시려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달라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진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좌절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점령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 앞에 좌절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